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2026년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많은 사건, 사고들을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가장 이슈가 되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고객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쿠팡이라는 업체 그리고 통신사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개인정보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기를 치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더 빼앗아 가려는 것입니다. 그런 범죄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뉴스 한 기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이버 범죄 피해 규모가 작년에 20조 이상, 엄청나죠? 놀라시지도 않으시네요. 네, 전 세계를 통틀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1경이라면 만조를 말하죠. 만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전 세계가 이 사이버 범죄자들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들어와서 도둑질하는 도둑이 있었다면 이제는 숨어서 인터넷으로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때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삶을 흔듭니다. 마약과 인터넷 도박을 통해서 요즘에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한 명의 크리스찬을 자신의 공동체로 데려오기 위해서 때로는 수십 명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잘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것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인데요.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니라. 아멘.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가장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히브리어에 보면 속사람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다 보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죄에 물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병든 영혼, 연약한 영혼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혼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바로 이러했습니다. 12절 같이 보시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뭐하니? 즐거워하니. 즐거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영혼이 피폐했던 그들이 영혼이 회복되었을 때에 기쁨으로 충만해짐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영혼이 잘 회복될 수 있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삶의 기반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냥 주변이 뚫려 있어요. 휑합니다. 아무것도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최소한 성벽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 적들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많이 빼앗겼어요.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적은 재산,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가져갑니다. 가축을 가져갑니다. 식량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든지 빨리 제발 성벽을 지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적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52일 만에 이렇게 성벽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모두가 나팔을 불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한 달, 두 달, 몇 달 지나니까 마음이 또 불안해지는 겁니다. 헛헛해지는 겁니다. 답답해지는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성벽만 있으면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님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힘든 것일까? 그들은 그 원인을 영혼에서 찾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문제가 생겼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지금처럼 연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해가 되자 백성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는데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다 공통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전도사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말씀 좀 전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영적 회복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회복은 말씀에 대한 간절함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간절합니다. 말씀을 너무나 듣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적 회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시작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에스라가 앞에 나왔습니다. 나무로 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 새해 첫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나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첫날에 말씀을 사모하며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대략 몇만 명이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이 상당히 불편한 환경이지만 마이크가 없습니다. 얼마나 잘 안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말씀을 기다리고 숨죽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말씀을 들었냐면 에스라가 이 말씀을 새벽 6시에 선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시까지, 낮 12시까지 총 몇 시간인가요? 6시간 동안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한 명도 흐트러짐 없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6시간 하게 되면 아마도 중간에 가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6시간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모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6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그들의 모습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뭐하니라? 일어서니라. 이 말은 일어서서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꿀처럼 단지 그들은 말씀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너무나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간절함을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정도까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간절함이 있으니까 이 반응이 다릅니다. 어떻게 반응이 나오냐면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강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손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아멘도 아니고 아멘, 아멘을 외치고 자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응답하고 응답을 했어요.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분들의 간절함이 사모함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석환중앙교회 부임한 지 벌써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예, 반응해 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와, 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벌써 3년 차예요. 제가 물론 만 2년 이제 좀 넘어가는 시점이지만 그런데 제가 3년 차 되면서 많이 느끼는 바가 있으니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석관중앙교회는 아멘 소리가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아멘 하시기 좀 그러셔서 집에 가셔서 아마도 아멘을 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2026년에는 아멘을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가대 훌륭하십니다. 네, 아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 원합니다. 제 삶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3부는 다르긴 다릅니다. 네, 2부보다 확실히 크네요. 네, 여러분 아멘으로 항상 주님 앞에서 나아가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일어서서 말씀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던 적이 언제였나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훈련소 때 군대 가서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첫 주였어요. 첫 주가 되면 누구나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단 한 번도 혼나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 왔더니 막 소리 지르고 목소리 크게 합니다 막 이러고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또 첫째 주에는 비가 많이 왔어요. 제가 훈련소 들어간 첫 주가 그래서 많이 춥고 힘들고 제 아내랑 그때 연애할 때였는데 제 아내도 생각이 나고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가장 기다렸던 순간은 교회 가는 순간이었어요. 군대에서 교회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토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중대장님이 나오시더니 지금 훈련 과정에서 뭐가 있어서 내일은 종교활동 못 갑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제발 예배 가기를 빨리 그날이 오기를. 그래서 그 다음 주가 되었고 주일날 드디어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갔는데 찬양이 나옵니다. 실로암 찬양이 나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어두운 밤에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가 찬양을 하는데 눈물, 콧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동료들 봤더니 다 똑같아요. 다 울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모함,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한 주를 쉬었더니 너무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예배할 때 제가 그 일어서서 찬양을 하다가 이제 앉으라고 하는데 앉기도 싫어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설교 들을 때도 일어나서 듣고 싶을 정도로 일어나면 뒤에 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앉기는 했지만 그 정도로 사모했던 기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되면 이렇게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시간 가는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간절했을까?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거든요. 한 번 못 드리니까, 교회 못 가니까, 그 답답함을 아니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코로나 때 그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다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예배하고 싶어도, 말씀 듣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대학 동기 중에 벌써 3명이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젊은 나이에.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우리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너무 읽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기회, 시간 속에서 최선 다해 말씀 앞에 서기를,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우리는요, 영적 회복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회복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완성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특히 성경 통독할 때에도, 큐티할 때에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작정을 했어요. 이 백성들이 듣고 그냥 가면 안 된다. 무조건 깨달아야 된다. 깨닫게 하자. 그래서 마이크 시스템도 없어서 이거 다 한 명 한 명 깨닫게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레위인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라고. 얼마나 열심히 지금 말씀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뭐하게 하니? 깨닫게 하니. 드디어 백성들이 그냥 듣던 말씀이 아니라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달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9절에 보면 백성들이 다 우는지라. 모든 백성들이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냥 눈물 찔끔이 아니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보니까 너무나 형편없고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두려운 마음으로, 깨닫기 원하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 네, 우리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가 보네요. 아멘 얘기도 자꾸 하시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두려운 말씀.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이 시간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나를 회개케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실까, 이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을 보게 되면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지금 너무 심각한 겁니다. 수만 명이 울기 시작하는데 너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저 그만 우시라고,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지금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특이한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활력이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칼보다 더 예리하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찌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데 내가 반응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강팍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더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야 할 것,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두려운 마음 중요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2절 뒷부분을 다시 보시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엑스레이로 찍어서 안 나오는 것은 무엇으로 찍으셔야 됩니까? 네, CT MRI로 찍으시면 좀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잘 나옵니다. 확실하게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러한 검진 기구보다 더 선명하게 여러분의 삶을 끄집어낼 것입니다. 내가 숨기고 누르고 있는 것도 말씀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제 백성들을 계속해서 위로하면서 여러분들 그만 우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누구를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원어에 보면 방패이시니라, 요새이시니라, 피난처이시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주님을 기뻐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보시면 지금 백성들이 너무 즐거워요. 행복합니다.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으니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때 진정한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부흥. 예, 우리의 삶에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은 영적 부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분별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그 뒤에는 이제 열매가 맺히는 것, 영적 부흥입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내가 변화되고 주변이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부흥은 날마다 말씀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지금 영적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좀 보려고 합니다. 18절 보시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회성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날에 또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다음 날도 또 말씀 앞에 섭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었고 그 모습 가운데 영적 회복을 넘어 영적 부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열매,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계속해서 매일매일 날마다 이 은혜의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주일에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오늘 성경으로 우리가 본다면 3시간 동안 매일 성경을 읽고 3시간 동안 또 회개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전에는 말씀도 듣고 이방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만 양다리 걸치듯이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과감하게 그 삶을 청산하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에 말씀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평양에서 1907년에 평양대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성도님들이 돌아가서 이제 삶이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는데, 이 평양 시내에 그렇게 도박과 술집이 잘 됐는데 그 다 문을 닫게 될 정도로 그렇게 지역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영혼이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날 때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이제부터 2026년은 주일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1월 19일부터 성경 통독을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제 카톡방을 통해서 진행되는 통독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대략 1년 2개월 동안 만든 이 시스템인데요. 성경 통독 자료를 매일 드립니다. 카톡을 통해 보내드릴 거예요. 하루에 총 4장 정도 읽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으시죠? 한 4장 정도씩 읽으시면 올해가 가기 전에 아마 일독을 하게 되실 텐데요. 저는 막 빠르게 읽는 것보다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데 좀 주안점을 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읽으시면서 요약도 있고 포인트,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읽어야 되실지 이러한 것들을 또 mp3까지 해서 매일 보내드릴 거예요. 무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2026년을 우리가 성경 통독으로 말씀 사랑으로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뭐든지 다 빼앗아 가려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뺏어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그렇게 빼앗기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말씀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 내가 말씀을 더 깨닫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열심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2026년 하나님께 더 가까이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 사모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더 부지런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깨닫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말씀 앞에 부지런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2026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날마다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모든 해답이 있지만 말씀을 뒤로하고 말씀에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회복되는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